할렐루야, 릴레이 묵상 넷째 날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물건에 관심을 갖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에, 여자분들은 여러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백화점에 관심 있는 물건을 봅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것은 어느 사람이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눈을 뗄 수 없는 저를 봅니다. 아내 또한 장을 보러 마트를 다니다가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눈을 한동안 떼질 못하죠. 이와 같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참지 않고 만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법의 테두리 바깥의 행동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배울 계명이 이와 같은 욕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10계명, 7계명을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안 되겠죠. 이와 같은 행동을 간통,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벌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이 간통은 분명히 부부간의 관계를 끊는 1순위, 2순위 사유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영영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양육하는 이유로 용인되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은 살인하지 말라와 비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가진 마음을 어서 떨쳐내라고 말을 합니다. 탐욕은 욕심으로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습관입니다. 머릿속에 가만히 그 마음을 품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그 행동을 하여도 무방하다라고 여겨도 됩니다. 머리 위에 까치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을 짓고 있는 까치를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이 탐욕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탐욕이 계속 방치되면 그 까치가 집을 지어 그곳에 알을 낳고 알을 낳은 그 새끼들이 이곳이 자기의 집인 양 그 집을 지키고자 안간 힘을 씁니다. 머릿속에 까치가 집을 짓는 걸 가만두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탐욕을 갖고 있는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예수의 보혈을 발라 그와 같은 마음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으며 또 상점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상점 주인에게 발각되면 영락없이 감옥을 가게 되죠.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거둬들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을 11조라고 하는데 예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11조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벌지 않거나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만히 계셔서 성전 헌금함에 돈을 넣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큰 것을 넣었느니라. 그 과부는 2렙돈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을 냈음에도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을 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있지 않거나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받는 마음만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여러 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키나 안 지키나 겸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살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이 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계명과 8계명은 욕심에 대한 대표적인 2가지 계명입니다. 부부간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욕심, 이 욕심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행동이며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큰 미움과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 이어하며 한없는 욕심 가운데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자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절대 계명으로 지키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는 이 행동이 습관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인 삼고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을 조차 향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주인의 명령에 따르라 라는 말인 거죠. 우리가 어느 회사에 입사하여 그곳에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상사 혹은 회사의 오너에게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피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상급자이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8교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하기 위해선 성령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상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에 물든 마음을 올바르게 역사케 하여 주셔서 이윽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8교구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8계명을 통해 탐욕, 욕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여러 죄와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에 경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